안녕하세요. 성경 속으로 김영중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아주 재미난 질문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집에 오래된 성경책들이 많은데 이 성경책들을 폐지로 버려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책장에 한계가 있어서 좀 그렇고 또 버리자니 또 마음이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어떻게 아무데나 갖다 버려요? 하나님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뒤에 보시면 저도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번역본이 나올 때마다 성경 연구나 아니면 성경 공부 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번역본들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핀잔 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제일 이사하기 싫어하는 집 1순위가 바로 책이 많은 집입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 박스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제일 이사하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책 폐유지로 버려도 될까요? 성경책을 버리자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폐지로 버릴 수 있냐, 이런 마음에서 오는 불편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몇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눈 찔끔 감고 버렸어요. 주변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세요. 굳이 버릴 것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댓글은 주위에 또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냥 두고 오세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을 두고 올 때는 꼭 메모지에 이걸 두고 갑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분실물로 이렇게 온 성경책을 보면 이게 두고 간 건지 버리고 간 건지 아니면은 잃어버린 건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이걸 갖고 있자니 또 그렇고 이걸 버리자니 또 언젠가 오실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성경책을 교회에 두고 오실 때는 이 책을 두고 갑니다라고 메모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책 버려도 되나요? 성경책 폐지로 버려도 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시설이 많지 않아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다방구 아니면 얼음땡 아니면 구슬치기 아니면 딱지치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지치기를 했는데 그 딱지치기의 그 규칙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 딱지 하나를 이렇게 딱 깔아서 그 딱지를 쳐서 넘기면 내가 하나 접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상대방이 딱지를 치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딱지를 쳤던 친구 녀석이 어머님이 보는 잡지를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표지가 아니라 내지로. 그러니 그 잡지 내지가 얼마나 빳빳하고 얇아요. 이걸 깔아놓으니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나 겨우겨우 딸 때 이 친구는 제 거 수십 장씩 따고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진지하게 딱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는 딱지를 만들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눈에 들어온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이게 첫 부분을 찢으면은 이게 또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티 안 나게 또 이렇게 잘 오려가지고, 또 그때는 어른들이 그 또 이 성경책을 또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지를 접어가지고 나가서 제가 그 친구 녀석의 딱지를 통쾌하게 다 뺏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까진 참 좋았지만 그 뒤로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이후로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절대로 성경책을 펴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버리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 그대로 이 경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위에 기록된 이 글자,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가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는 거죠. 아닌 것 같다 또는 안 그런 척 우리가 말하지만
이게 어디에서 다 드러나냐면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딱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면 우리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또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뽑으면 다시 줄 서서 뽑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를 아주 잘 지켰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종이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그 적은 종이를 요만한 통에 넣어서 손목에 묶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매서 요 미간 사이에다 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또 늘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읽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23장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그 문자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도 드린다.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너희가 고춧가루에 11조도 드리고 소금에 11조도 드리고 향신료 이런 거에 11조까지 다 드린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 생명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신 말씀, 그 문자 지키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이 율법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에 굉장히 경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을 어떻게 아무데나 갖다 버려요? 하나님 무시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책은 종이에 적힌 글자일 뿐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즉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와 끊임없이 반응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나의 모든 인격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발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베고 자든 아니면 성경책으로 딱지를 접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아가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